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장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날은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 유행하는 말 중에 이 갑과 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갑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누가 갑이냐 하는 말을 하고 그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을인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누가 실세인가 하는 것을 물을 때 누가 갑이냐 하는 말을 요즘은 한국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갑인가 아니면 아내가 갑인가. 을은 갑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이고 갑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갑은 을의 심정을 잘 모르고 사실 그래서 그 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이나 그리고 그 두려움들을 갑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을 하면 보통 무엇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갑이 될 텐데 가령 돈이 너무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혹은 사람에게 돈을 꿀 때에도 돈을 꿔주는 사람은 갑이고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은 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돈을 꿔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 급해서 돈을 좀 달라고 하는데 돈을 좀 꿔달라고 하는데 돈을 꿔주겠다는 사람이 꿔주겠다고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도 그냥 마냥 지체하면 그 절박한 사람은 너무 힘이 들단 말이죠.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이민국이 갑이고 그리고 이민자는 을일 텐데 하루하루 매일 아침 그냥 하는 일이 우체국에 혹시 인터뷰 날짜 잡혔나 가서 보고 혹시 이제 이번에는 되는가 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데 이런 이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민국은 갑이 되어서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그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면 되니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꼭 그 다음에 묻고 싶은 질문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언제까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속한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냥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될 겁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꼭 해줄 테니까 뭐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는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든 것들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냥 그 날이라도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그냥 대충이라도 알려라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 도대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저희들은 답답하고 아득하다는 말입니다. 이 재정적 위기의 상황이 2013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2014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2009년에 LA에 왔으니까 2009년부터 다음 해가 끝이라고, 다음 해는 좋아질 거라고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2013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요즘에 하는 말이 2013년은 2012년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약속은 사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일이 고난 중에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모든 걸 확인해야 하는 편입니다. 편지를 보내고도 그 편지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하고, 아이들이 외출을 해도 잘 도착했는지 그리고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아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그냥 잘 들어갔겠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되는 조금 조급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도대체 믿을 수 있고 기다려야 됩니까? 지난 5일 동안 저희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날, 비록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우리가 그 고난은 인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치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날, 저희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지만, 그렇게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주변에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 날은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캐릭터 빌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섭섭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때로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거나 아니면 그 주님의 이름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찾아가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설명해 주고 싶을 만큼 우리의 속에는 그런 불만과 섭섭함이 있어서 내가 다시는 이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함에도 그래야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일은,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일은 사실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프로그레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프로그레스를 전혀 보여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이 일이 진행이 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말이죠. 최근에 이민국에 이 웹사이트가 있어서 그래도 이제는 이민국에 서류를 넣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서류를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프로세스에 있는지 in progress라고 하는 그 글자 하나만 봐도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이민국에 서류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도대체가 5년이 돼도 6년이 돼도 때로는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연락도 없는데 이게 되는지 그냥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편지 와서 인터뷰하라 그러면 그때야 됐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피를 말리게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대체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프로그레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답답할 만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난 후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비가 오게 할 것이라고 그 아합 왕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죠. 아합 왕 앞에 서서 이제 곧 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했던 그 약속의 말 때문에 엘리야만 쳐다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산에서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야말로 하늘이 갑자기 변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비가 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환을 남쪽 산꼭대기로 보내서 저 산 너머에 저 끝에 혹시 구름이 생기는가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바다 쪽을 보아서 구름이 있는가를 보라고 했는데 사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환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구름이 있는지 보라.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7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7번을 그렇게 했는데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환을 보냈을 때 사환이 와서 말하기를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제가 짐작할 때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을 주목해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닐까? 혹시 여기에서 내가 이러다가 망신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7번을 기다리셔야 했는지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저 바다 끝쪽에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만났던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성이었고, 그리고 가장 견고해서 그 여리고성에 갔다 왔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은 큰 군대와 같고 다 이 거인과 같고 장수와 같은데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서 이 3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그렇게 강하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은 모든 군대가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에 도는데 이 여리고성이 한 3마일 정도 된다고들 하니까 3마일쯤 된다면 한 2시간 걸리나요? 한 3시간 걸리나요? 무장한 군인들이 한 2-3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군인들의 수가 많으면 또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2-3시간 동안을 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6일을 돌고 7번째 되는 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회의가 생기고 그리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을 돌고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만 돌고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첫날은 저들이 왜 저러는가 싶어서 좀 두렵기도 했겠지만 아마 셋째 날, 넷째 날 되면서부터는 저자들이 하는 짓이 참 기괴할 뿐만 아니라 참 별난 사람들이라고 조롱도 하고 한번 붙어보고 싸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7번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완전 무장을 한 그 군인들이 그 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2시간 걸렸다면 14시간을 걸었고 3시간 걸렸다면 21시간을 걸었습니다. 길고 지루하게 그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왜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셨는지, 왜 7이라는 숫자를 거기에서 쓰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13바퀴를 돌았는데, 여러분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성벽에 금이 가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니 성 한쪽이 허물어지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니 그 다음에는 성 문 쪽이 그쪽에 금이 가서 그 흙이 쏟아지는 흐트러지고, 성벽을 돌면서 한 나흘째쯤 되는 날 창으로 찔러보니까는 흙이 아주 약해지고 연해졌더라. 이쯤 되면 13바퀴를 도는 것은 재미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바퀴를 돌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바퀴를 돌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일 동안을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벽에 금 하나 가지 않습니다. 그 벽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벽이 그냥 그렇게 흙이 부서지는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7바퀴를 돌고 온 몸이 파김치가 되고 마음속에는 회의와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차서, 그래서 있던 그 백성들을 자 이제 외치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야말로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희망이 있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든 일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여리고성의 사건을 보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요. 만일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 성을 돌도록 하지 마시고 그냥 서서 보라 말씀하시고 첫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셨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 약속이라는 이 일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신뢰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야, 그렇다면야 그거 어렵지 않겠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고, 결국은 그 관계가 신뢰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면 주님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것을 기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게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굳이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연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쓸까가 저에게는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7번을 기도하게 하시고 왜 7바퀴를 돌게 하실까? 7번째 날 왜 역사를 이루실까? 저는 그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그냥 막연한 7이라는 숫자라기보다 오히려 그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완벽한 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대함일 겁니다. 마침내 14일간의 풍랑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이스라엘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당했던 그 고난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270명 중에 한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생명을 잃을 뻔한 기회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나님은 276명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전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상황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너무 확실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고 백부장은 구명보트를 모두 다 버렸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그 구명보트를 모두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워낙 확실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직 날이 밝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어떤 상황에 이를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서 바울의 위로의 말을 믿고 그 백성들은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식량을 다 먹고 남은 것들을 다 배에 버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곧 우리가 정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았을 때 육지가 보였습니다. 선원들과 선장은 아마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다 망가진 배를 가지고 그 육지에 잘 상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돛을 올리고 닻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배를 바람에 따라서 그 항만을 따라 이 배가 항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노련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배가 그 마지막 순간에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두 물결이 만나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모래톱에 걸려서 이 배가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이물은 걸려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뒷면 고물은
깨져서 다 파산이 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배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헤엄을 쳐서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죄인들을 어떻게 헤엄쳐서 가게 합니까? 어떻게 죄인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276명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군인들이 모여서 이 소리를 모으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죄수들은 헤엄을 치다가 도망을 가게 될 것이고, 이들이 만일 도망을 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서 로마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고 우리가 또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이 죄수들을 여기서 죽여버립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위기입니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던 백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날 수 있어서 더러는 헤엄을 쳐서, 더러는 널판지나 아니면 그 배에 물건을 붙들고 거기에 의존해서 그들은 겨우겨우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14일간의 풍랑 사건의 끝을 누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쯤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과 때로는 그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은 마침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상륙하여 구원받으니라. 저는 그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못 견디겠고 도대체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번 고비만은 좀 넘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만은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기도했는데 여전히 구름 한 점 떠오르는 것 같지 않아서 절망하고 답답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고 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상륙하여 구원받으니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언제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나의 그 캐릭터 빌딩에 더 애를 써야 합니까? 매일매일이 고난인데, 매일매일이 고통인데 온유하라 말씀하시면, 인내하라 말씀하시면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1년만 더 해라 말씀하시면 우리 하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무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만 더 해 말씀하세요. 한 바퀴만 더 돌자. 한 바퀴만 더 돌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지금쯤 어떤 분들은 이제 수요일 한 바퀴 돌았고 목요일 한 바퀴 돈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7번째 날 5바퀴쯤 돈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한 바퀴만 더 돌자. 한 번만 더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기도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 제가 아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될 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아니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풍랑에 14일의 풍랑이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그 14일째는 언제입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가 있고 한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엄습해서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리해야 합니까? 주님, 저희는 언제까지인지를 몰라서 너무 답답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나의 주님, 약속을 붙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것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리고 몸부림치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직 때가 아니라면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